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 비극적이고도 불행한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2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침공 초기에 며칠 내로 신속하게 종결될 거라는 침략자 러시아의 주장과는 달리 2달 가까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듣지만 너무도 많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도시들이 거의 파괴되어졌으니까 수많은 삶의 터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흘리는 피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이번 전쟁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몇 배 전력을 준비해서 침공을 했습니다. 처음에 파죽 기세로 키우 그 도시 수도까지 밀고 들어갔었죠. 지난 2달 동안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의 군대에 비해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각종 전쟁 전문 매체들, 오신트라고 하더라고요. 전쟁 매체들과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러시아의 군인들에게서 이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애국적인 발로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전쟁터에 와서 그제서야 여기가 우크라이나야 라는 것을 알았다는 군인들도 있어요. 또 그런 상황에서 이 러시아 군인들은 약탈과 민간인 살해, 성범죄 등 각종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이렇게 와서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 싸우는데 월급도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지난 2달 월급이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월급도 지급되지 않죠. 또 모스크바 그 상부에 계속되는 무리한 전쟁 투입에 항명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죽는 건 무의미해. 군인들이 뭔가 수세에 몰리면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하고요. 탱크, 장갑차, 고가의 무기들을 버리고 도망가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2달간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 보였어요. 개인의 생명, 개인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자녀, 가족, 국민이 살아갈 나라가 우선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기 아내와 자녀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열악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안 죽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통령으로부터 국민, 군인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 있으니까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을 지난 2달 동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냥 무너졌으면 유럽 서구 세력들이 저렇게 무기들을 지원했겠습니까? 지원 안 했죠. 버텨내니까 지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위한 진솔한 마음은요, 전쟁에서 두 나라 군인들을 다르게 싸우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그들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차이가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차이들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차이는 우리의 삶과 특히 우리 신앙에서도 다른 양상을 만들어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추구하는, 내 신앙 안에서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삶의 양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종교로의 기의 목적을 보면 어떤 심오한 또 자기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고난, 여러 상황 속에서 종교로의 기도 있겠지만 처음에 개인적인 목적들이 태반인 거예요.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자그마한 어떤 위로, 내 삶의 어떤 웰빙, 그런 것들이 종교로의 어떤 기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종교적 신앙이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완전한 평안, 완전한 웰빙,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로 인해서 생각했던 만큼 그게 뭔가 충족되지 못하면,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쉽게 그 종교를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기의 필요, 자기의 아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요, 늘 어떤 염려, 근심, 걱정도 같이 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왜? 일상이 늘 그런 것이니까. 이건 신적 권위와 순간 종교적 가치를 바라보고 섬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물질을 쫓고 있는 거죠. 뭔가 어떤 평안을 쫓고 풍요를 쫓고 결국 물질을 숭배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의 제일 우선순위 그 높이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어떤 단순한 체험, 여기에서의 어떤 물질적 풍요, 그게 자기에게는 최고의 선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런 그 문제들, 그 당시도 오늘 21세기와는 다를 바가 없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추구하는 것들은요, 다 대부분 동일합니다. 자, 이 문제 직면에서 이 제자들의 삶의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결정하도록 요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21세기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 실은 자유롭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과 계속해서 뭔가 어떤 갈등 구조 속에서 말씀이 요청하고 있는 그 삶으로의 어떤 그 목적, 그것을 바라보고 가기보다는 끊임없이 내 삶의 구조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럼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우리들의 복잡한 마음을 향해서 주님은 좀 심플하도록, 너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면 좀 결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라는 거죠. 더 고귀하고 더 거룩한 것. 그가 최선을 다해서 추구할 최고의 선, 세상과는 다른 그 최고의 선, 그것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내 삶이 실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품기 이전에 나와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차이도 이 하치의 차이인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가? 세상은 자신의 안위를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갈 것인지 그걸 늘 고민하고 거기에 맞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런즉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을 받아주는 말입니까? 앞에 있는 말을 받아주는 말이에요. 그런즉. 자, 예수님은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 개인적인 체험,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된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아시기에 내 삶을 그 광야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신발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심으로 먹이심던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신뢰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해주시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갖고 있다면 이제 다른 차원의 것, 그 일용할 양식에 여전히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삶의 무게중심을 빼앗겨서 여기에 급급한 그 삶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져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함, 그 영원함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명령, 계속적인 진행이에요. 의무 이행을 명하시는 거예요. 한 번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구함은 끊임없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도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로 삼으라는 거예요. 띄엄띄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 우리 신앙에서 재미있는 것은요, 띄엄띄엄 하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 있어요. 계속해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쭉 나가면 우리의 어떤 그 성숙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좀 뭔가 하다 다시 또 돌아가는, 그럼 또 그 초보의 단계,
성경에서 보면 야, 내가 볼 때 너희들 지금 장성해야 되는데 여전히 젖을 먹고 있니?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그런 장면인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거죠. 또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멈추는 순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틀어지면요, 사탄은요 즉각적으로 반격을 해옵니다. 우리가 왜 시험을 받습니까? 우리가 왜 실족을 합니까? 멈추니까 그러는 거예요. 틈을 주니까. 가야 할 길을 계속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우리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이제 다 이룬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마귀는 반드시 공격해 와서 그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그런 경우들을 허다하게 봐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앞에 전적인 충성과 헌신에 대해 매 순간 먼저 응답해야 돼요. 주님, 잠깐만. 아니에요. 잠깐 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잠깐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규범은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거룩한 의예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의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거룩함과 성결과, 그래서 이 실천적 삶은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셨어요. 저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삶은 우리만의 노력, 우리만의 어떤 그 마음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다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내 삶의 그 모든 그 컨트롤 타워에 대한 그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그 작업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그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사람, 물건, 목표, 돈, 즐거움, 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여기에 내 삶의 어떤 그 분산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내 삶에, 예수님께, 성령님께 내 삶의 이 최고의 자리를 드리지 못하면, 그런 어떤 그 적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지극히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산재해 있는 이 여러 가지 이것들이 재빠르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고, 못 몰아낼 것 같죠? 아니요, 몰아냅니다.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왜? 내 안에 내가 주님 모시고 있지 않거든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있지 않거든요. 내가 성령님 모시고 있지 않은데, 근데 형식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은 아니지만 내 겉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는 위선적 경건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유익한 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의 그 첫 자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예요. 반드시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땅의 의식주의 문제를 기도하지도 또 이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말라는 말씀일까? 아니에요. 또 오해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교회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야,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늘만 쳐다봐. 이 땅의 것은 관여하지 마. 그냥 굶어. 금식해. 그냥 간신히 살아갈 정도로만 먹어. 그래서 마름빵, 우리 수도사들 보면요, 바게트가 사실은 수도사들이 썩지도 않잖아요. 말라 있으니까. 그걸 한 자로 메고 들어가서 요거 먹고 물 하나 먹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의 이 부르심은 수도사로서의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부르셨거든요. 자,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왜냐하면 이 의식주는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에요. 먼저의 문제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배타적으로 이걸 다 제외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먼저 너의 삶의 그 우선순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인 거예요. 다른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서 먼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야, 우선순위를 제발 세워라. 뭐가 너희 삶의 우선순위니? 자, 이렇게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노력, 그것들이 먼저 주어진다면 우리들의 삶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초점이 약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그런 마음을 또 원하시는 건 아니죠.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그런 그 헌신 가운데 기쁨으로 갈 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기에 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또 채워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아버지의 그 사랑인 거죠. 우선순위와 순서는요 정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그 계획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되게 사용 가능한 시간과 다른 것과의 협력 그리고 많은 변수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없다면 이 순서 매기는 거는 그때그때 편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게는 가족이 중요해. 자, 그러면 어떤 그 일상에서의 순서를 정할 때 가족 우선의 순서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내일이 먼저 가지가 않아요. 가족을 염두에 두고 내 일을 생각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분명한 이 신앙,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가족과 친구와 일과 여가를 대하는 방법들이 모두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걸 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순서들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들을 나열하고 이 순서에 대한 것들을 이루어갈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속에서 이 일들을 배열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 거죠. 그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왜 어려워질까요? 왜 마음이 힘들까요? 그 원칙이 무너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 되뇌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순종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으로부터 드러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들을 배열해 나갈 때 내 가족, 또 나의 일, 나의 재정, 나의 건강, 나의 어떤 관계, 이것들이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 배열과 행함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그 마음으로서 이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게 삶에서 실제적으로 뒷받침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사람들에게 확장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그 내용 속에는 내가 이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져 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합당한 영광 받기를 열렬히 바라는 거예요. 열렬히 바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구속받은 우리, 구속받은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공적 자리가 되어야 해요.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는 공적 자리가 아니라면 나 때문에 차단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이요,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해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인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의 책임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포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공공성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이젠 더 이상 내일의 염려에 발목 잡히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의 영역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내일에 대한 걱정이
그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준비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걱정은 걱정으로 그치는 거예요. 내 일에 대한 어떤 그 실행은요, 내가 하나씩 준비해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내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팔짱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이들은요, 정확하게 반대로 갑니다. 영적이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생활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기가 급급해요. 근데 염려는 계속 이런 그 급한 그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에 금을 가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우선순위에 있다면, 자,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그리고 내 삶의 이 자리의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행하는 것, 그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막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의 쓸 것, 너의 그 모든 필요, 너를 다 아시는 아버지 아니냐? 그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 일에 결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지의 이 부분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일에 대한 걱정보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의 회복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지,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길에 서 있고 분명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신앙 안에서? 점점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내 신앙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시거든요.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을 신뢰하는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는 우리 그 마음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보면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 마음의 영역인 거예요. 모든 게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내 삶의 염려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실은 병도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온갖.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팔복돌에서 보면 마음의 문제이거든요. 어떤 행동이 아닌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 달라지기를 내가 간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개인을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한 이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원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요, 단순히 개인적 삶이 아닌 공적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비난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삶으로 살아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게 되죠. 우리는 자신을 위한 야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야망이 있잖아요. 내 삶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마음,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서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거든요. 하나님도 동일하신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내 개인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죠. 이것을 아름답게 수행하고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속적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자기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 주기도문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 거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워가요. 나의 필요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쭉 내 삶의 필요로 이어가도록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욕망에서 이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말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의롭게 행동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머물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불꽃과 그 거룩한 그 광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그 자그마한 헌신들을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투영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요, 이 암흑으로 둘러싼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빛나는 햇불, 생명의 불꽃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버지는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살아내기를 기뻐하고 이 삶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서 있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적인 그 풍성함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방치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삶에 헌신하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더 새롭게 해주시고요. 더 많은 하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랑과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큰 그림을 품고 오늘도 믿음의 온전한 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 우선순위 속에서 내 삶의 그 모든 순서들이 배열되어지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 땅에 그 보물을 쌓고 여기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제 이 원칙 안에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흔들리는 그 원칙이 없어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우리의 삶이 늘 삐거덕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욕망 안에서 이 모든 우선순위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우선순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배열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